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아울러 그 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10장을 상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의 재림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짝 쥐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을 갖다가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권세도 주시고, 그런데 그것이 언제와 연결되어져 있냐면 주의 재림의 때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재림의 때도 역시 똑같이 이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다시 재현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그림자적으로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저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은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 것처럼 재물에 팔린 자들이다 이겁니다. 재물에 팔린 자들이다. 그러면서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그냥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보냈어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들에게 말한다면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건데,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 믿고 있는 자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건 누구를, 어떤 사람들 앞에서 너를 죽이는 자, 핍박하고 죽이는 데 내어주고 그런다 해서 네가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게. 말씀의 전체 문맥이 지금 그러한 것이, 요 말씀만 뚝 떼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장 1절부터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내용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인자가 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의 때.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지금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때는 이와 같이 팔린 자들이 의해서 또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18절, 19절, 20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준다. 언제? 인자가 올 때.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때도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마지막 때도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언제,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하지 않냐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분을 시인하게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나도 시인하게,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주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렇죠?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가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게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날이 시퍼런 보도를 주셨나요? 12제자에게 주님께서 칼을 주셔가지고 다서 막 닥치는 유대인들마다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마다 다 칼로 죽이라. 그래서 칼을 줬나요? 주님이 칼을 주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럼 제자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지금 어디에다 보낸 거예요?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라는 것이 유대인들 밖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가라? 너희들은 이방인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마을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라.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은 이 유대 제자들이 누구에게부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로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과 계명을 받고 이사야서, 선지서들을 쫙 받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던 그들인 겁니다.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 이후로 한참 후에 쓰여진 내용들인 겁니다. 제자들이 성경부터 기록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에게 나눠줬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말씀을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제자들도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간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간 이후에 나중에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이 성경이 그때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느냐?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마태복음 15장을 가면은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없이하고 있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있다니까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지금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전에도 이사야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사야 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냐고 사람의 계명으로 그때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또 이사야 때와 똑같이 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맞추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온전한 뜻을 가르쳐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세상은 예수 밖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줘가지고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에게 지금 주님이 보내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언제나 주가 재림하실 때 인자가 올 때를 지금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럼 주님의 재림의 때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다 예배를 드려요. 다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다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뜻이 다 그대로 드러나 있다면은, 그러면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혼잡한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혼잡한 말씀이고 교회는 진리다, 무조건 진리다 하면은, 그러면은 성경에 혼잡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양의 가죽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거짓 선지자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고 너희들 멸망길로,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들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검을 주었다. 이게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었다. 이게 불화하게 하는다. 이게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불화되게 합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 칼싸움을, 전쟁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하다가 죽임당했고, 마지막 때에도 참 진리를 가진 교회가 거짓말, 잘못된 말씀, 혼잡된 말씀, 세상에 속한 말, 그래서 세상과 별다른 바가 없는 그러한 말씀을 가진 정들, 자자들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치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려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불화하게 왔다. 그런데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아니 그럼 주님께서 집안에 뭐 가정 싸움을, 집안 싸움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마다 다 깨뜨리고 그냥 파탄나게 이혼하게 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러한 가정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될지라. 아니 그 말씀은 그럼 뭐예요? 그럼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주님은 뭐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 12장 5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 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 단순히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면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나 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영적인 의미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인격체, 나의 김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인격체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 죄 없으신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심 당하신 것은 이제는 네가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생각 또는 고집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은 죄, 그것이 새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다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세례받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네 형제요 자매요 네 모친이라. 그렇게 되어지면은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 모두가 다 형제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누이요 자매요 모친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관계. 그런 영적인 관계에서의 사람이 아비와 딸과 어미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 세상이 되어져 있으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님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준 제자들과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람과 아들이, 사람이 아비와 딸과 며느리와 또는 딸과 어미와 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버지와 불화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것은 사람이, 그게 이제 아들이죠.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했으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불화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특징을 가지고서 지금 영적인 싸움이 왜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누가 잘못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들은 젊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늙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행함과 믿음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행함으로 사는 자요, 아버지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100세 된 아브라함이 이는 자기 힘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몸이 죽은 자와 같고 고목나와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자와 같을지라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힘과 의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아들은 혈기왕성하고 자기 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행함으로 사는 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 행함으로 사는 자는 마치 85세의 아브라함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가지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니 자기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것 같은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가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행함과 믿음의 차이는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진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다 많이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이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자기가 선행과 구제를 하고 때로는 공덕을 쌓고 이래야 구원받거나 아니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세상의 종교가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불교가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뭐 마호메트교, 무슨교고 다 지가 그래서 막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이제 인도를 가면은 거기는 뭐 신이 수천만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그냥 각자 자기가 돌을 닦고 뭐 그냥 채소만 먹고 한다든지 뭐 가부좌를 튼다든지 뭐 요가를 한다든지 뭐 하면서 전부 다 자기의 노력으로 전부 다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구원의 도를 딱 쫓아가고 있어요. 구원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도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상급과 구원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불러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하셔서 그 감동에 우리가 응답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것이 너희 행에서나 너희 행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나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나 복된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교회가 세상화되어져가지고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문물, 세상의 윤리도덕이 교회로 다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종교와 똑같이 돼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힘생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다 보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갈라디아 사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뜻을 이미 정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변질이 돼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내게 상급과 영광과 구원이 된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신다. 불화하게 한다. 행함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귀가 따갑게 들으니까 행함이 무엇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비는 행함과 믿음의 싸움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딸과 며느리, 딸과 어머니가 있지. 어머니는 지 딸이 시집을 가도 자기 딸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 딸이에요. 시집을 가든 아니 가든 다 자기 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낳으셔가지고 죄를 짓든지 아니 짓든지 그냥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전에 이미 다 거룩하게 하신 뜻을 정하셔가지고 다 죄를 이미 사해 놓으시고 불러서 그 구원을 믿게 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부터가 아들이에요. 너희는 아들인 고로.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이거 나는 씻으시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내가 주님을 씻게 되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 온 몸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럼 사우나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영생을 위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네 목욕탕 사우나 갔다 왔으니까 너는 깨끗하고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사람이 이미 너희는 다 구원받은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대로 너희는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지 않았느냐? 산자다 이거예요. 영이 산자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가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부정한 짐승을 갖다가 다 보여주세요. 환상 가운데 보직이 나서 다 보여줘요.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나 주님 이거 못 먹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정결한 짐승, 네 발 달린 거, 쪽발인 거, 그리고 대사김질하는 거, 그리고는 비늘이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먹었지 부정한 것은 아예 입도 대지 않고 손도 만지지도 않았는데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는 거야? 그러고서는 어떻게 얘기해보래?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래. 그럼 고넬료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믿기 이전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 영이 이미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주 본실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의 신앙은 죄 지으면 지옥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어머니는 시집가도 됐다는데 딸은 내가 시집가면은 그 집 귀신이 돼야 되고 그 집에 호적이 바뀌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시집가면은 남편의 성으로 바뀝니다. 족보가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는 성이 안 바뀌잖아요. 걔네는 족보가 딱 바뀌어버려요. 성을 남편의 성으로 딱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 식구다 이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성결하게 살면 천당 간다 이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딸이 시집가도 내 딸인데 딸은 나는 시집가면 그 집 식구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구원받은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죄인의 자리에 있느냐,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리에 성결하고 회개하고 철저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러면 천당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영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딸과 어머니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또 불화한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공통점이 뭐예요? 남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며느리도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도 남편이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늙었어. 나이가 늙고 얼굴도 쭈글쭈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며느리는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가 젊고 이쁘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다. 우리가 나이가 어떡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일향 미쁘시다. 그냥 끝까지 사랑해요. 요한복음 13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내가 젊고 이쁘니까 사랑해요. 내 모습이,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주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많은 것을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크니까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아니냐. 그것이 이와 같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금도 낼 것이요 은도 낼 것이다. 천정한 마음이 다 주님의 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많이 드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고 헌신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먼저지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이쁘시게 하고 기쁘게 해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천지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무엇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 신앙은 내가 이쁘니까, 내가 젊고 이쁘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향 미쁘시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적인 차이가 마지막 때도 있을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막 가정도 파탄내고 이혼하라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가 누가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누가 집안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 교회가 다 지체예요. 다 식구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한 것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도망가고 죽임당했듯이 자기 집안 식구, 교회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참된 주의 종들이, 참된 신실한 신자들이 마지막 때 결국은 또 원수가 되어져서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지금 앞에서 내용이 계속 그거 아니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집안 식구를 말하는, 물론 신앙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것도 원수가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때 아주 극한 상황이 이루어져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환란이 되어지고 정말 먹을 것이 핍절하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할 환경도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모든 교회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지는데,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가 되어지는데 그들이 원수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거 어떻게 하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다 그냥 갈라서라는 얘기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고 부부지간에 다 이혼하고 뭐 그러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자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로 살고 있느냐? 영적인 생명이 나의 참 자아가 되어져서 새 피조물 된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나의 참 자아냐,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다 혼동하는 거예요. 육체의 인격체인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인격체가 나이냐, 아니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로서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아버지께서 나오신 그 생명이 나의 참 자아냐? 그 생명이 나의 참 자아라면은, 그러면은 아버지가 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니 그분이 나의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너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엇이 너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은 주의 제자로서 합당하다 이겁니다. 주의 제자로서 합당해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갈 수가 있고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길을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다 이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진 자가 되어지면, 자기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주의 제자로서 합당한 자다.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그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동안에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우선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새 피조물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니 그분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길러가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있는다면, 당연히 부모나 또는 자식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겁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도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직물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빈 껍데기예요. 그리고는 안에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이게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면 늘 큰 오산인 겁니다. 그는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얘기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니까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완전히 육에 속한 자, 이건 뭐 말씀을 들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고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얼마나 나는 죽은 자인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다 살아있고,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이나 내 뜻이나 내가 예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나 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와 아주 정확하게 비교하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믿음으로 살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져서 내가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도사나 양처럼 여김을 받게 되어지면 지금 완전히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옆에서 찔리면 팍 올라오고 살아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냥 확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봐라, 너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딱 보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딱 순종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말 한번 하셨나요? 너희놈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내가 한번 보자. 내가 확 그냥 뒤집어버릴 것을. 그런 말씀 한번 하셨나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 한지 모르고 있나이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다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완전히 필요해요. 박으면 박을수록 믿음은 자라고, 나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건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여야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어떤 목숨? 육신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믿고 죽어서 천당 가고, 나 믿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다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 뭐를 잃는다? 영적인 생명을 다 잃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제목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거 빼고 나면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거 다 구해요. 저 돌 조각하는 거 앞에서 그냥 하면서 뭐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런데 교회와 세상과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하나님이라는 것밖에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못 박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 자기의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잃는 자는 결국 나중에 환난을 어떻게 돼? 죽임당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첫째 벌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첫째 벌의 영광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하는? 제자들에게. 너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제자들은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주님이 보내신 자가 되는 것이고, 그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누구 영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가 선지자예요. 의인은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제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선지자밖에 몰라봐요. 의인도 자기가 의인밖에 몰라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저 사람도 의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고 의인이 누군지를 자기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지자를 알아보는,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수처럼 솟보이구나. 자기도 그걸 체험하고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
선지자를 알아봐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의인은 의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의인은 선지자를 못 알아본다니까요. 빛에 있어야 어둠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빛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어둠 속에서 계속 사는 자는 빛이 무엇인지 몰라요. 부엉이는 낮이 밤이에요, 걔네들에게는. 밤이 되어야 이게 빛이라고 하고서 밤에 사냥을 다니는 겁니다, 올빼미가. 그렇잖아요? 걔들은 낮에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낮인지 밤인지를 몰라도 밤이 되어야 이게 낮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햇빛을 알아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어둠 속에 있는 자, 마귀의 자식인 자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빛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빛에 있어도 더 밝은 빛과 또 덜 밝은 빛과 더 어두운 빛과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빛이 무엇인지, 참된 밝은 빛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참 밝은 빛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밝은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선지자가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이고 의인이 의인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인이 자기가 의인이니까 의인을 알아보고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고, 선지자가 선지자를 알아보고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제자가 제자된 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아주 생수 같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소자에게 그리스도의 도,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는 자가 제자거든요. 그는 제자의 상급을, 그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상급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0장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면서 쭉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문자적으로 보면 다른 것과 다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새삼스럽게 들여다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것은 그건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가정을 하는 주님께서 그냥 깨뜨리시고 파탄내고 이혼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유형이 서로 각각이 다르다 보니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주의 재림의 때가 초림의 때와 똑같이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나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세상에서 다 들을 수 있는 말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속화, 이제 그것이 세속화되었다. 그것을 세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와 같은 영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일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솔함시 잠시